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주의 종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우게 될 것인데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것을 그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모든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다 고하리라. 만약에 내가 전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히 전하면 무례하게 건방지게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권세자들 앞에서 또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또 잠언 30장에 에레미야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풀어서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위에 말을 다른 말을 더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제하면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종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절대로 전하거나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살펴봤고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죠. 범죄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죄를 없애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으로 살게 되죠.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기 이전에 그리고 모세가 나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쯤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족속 내지는 10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네 자손들 후손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족에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여리고 성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건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처음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싸워서 군인들이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이루리라. 장자를 이루리라는 얘기는 장자의 계보, 믿음의 계보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다시는 건축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열왕기상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죠.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절대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 건축하게 되면은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계좌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맏아들과 말째 아들을 잃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진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사라졌던 성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틀림없이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다시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 할 때 그 성은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26장 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여, 15절 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멸시자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겠습니다.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축복 대신에 저주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저주까지, 중간에 많은 저주가 있지만 28절과 29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시겠다.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하셔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크게 진노하시고 7배 징계하시겠다. 계속 7배 7배. 왜 7배입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징계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한다는 얘기죠.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장 29절에서는 28절과 29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들, 딸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 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상으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또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절대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에도 이루어졌고 남유다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6장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혹시 잘못 기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 철저하게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아멘.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29절에 보면 두 여인이 서로 얘기하죠.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이서. 그런데 다음 날 내 아들 먹자 하니까 그 아들을 숨겼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왕한테 지금 고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절대 이러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배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한 후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록한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시작.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아멘. 천원의 백성은 멸망할 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다. 근데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잘못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또 구덩이에 집어넣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보여주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왜 기록할까? 왜 기록해놨을까?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후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도 똑같습니다. 레위기 26장 다시 가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이번에는 3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너희가 자녀를 삶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방 중에 흩게 될 것이다. 흩게 될 것이다. 망하게 하고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읍은 황폐하리라는 얘기는 성읍이 다 부서진다는 얘기죠. 그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3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아멘.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씀 배반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신, 징계는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7배 징계하시겠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네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25장입니다. 에레미야 25장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5장에서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자, 에레미야 25장 11절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 온 땅이 황폐하며 놀림이 될 것이며, 레위기가 기록된 대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실제로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게 될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고 배반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7배를 징계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삶아먹게 될 것이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14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제사장의 어른, 주의 종들도 범죄했고 성도들도 크게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라고 했죠. 규례를 멸시했다. 레위기에서, 아까 레위기 26장 15절에서 규례 멸시. 근데 16절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 할 때 너에게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다는, 멸시하니까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선지자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7배 징계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 자녀 삶아 먹게 될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비웃고 그 선지자를 모욕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갈대아 왕인데, 갈대아는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지도자급들은 다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이죠.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기서 안식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7년째 쉬는 그 안식이 아니라 70년 동안 안식했다는 얘기니까 농사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하잖아요. 황폐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0년 동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요.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선지자 입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출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7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면 그것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살리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범죄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내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나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에 죄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전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죄 짓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일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하게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실수하게 됐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면 또 보냅니다. 다른 사람 또 보냅니다. 그리고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70년이 찼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먼저 보고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사로잡혔던 곳에서 본 곳으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1년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아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1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요?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 칙령을 발표해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그냥 고레스가 그냥 자기 생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1년이 몇 년이냐? BC 536년입니다.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3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갈 때가 1차 포로 때입니다. 그때가 BC 606년입니다. 2차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갈 때가 BC 597년, 그리고 3차 포로 잡혀갈 때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를 말하죠. 그때가 BC 586년인데 1차 포로가 BC 606년이고 고레스 왕 원년이 BC 536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70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을 말씀하지 않고 실행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했는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준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최초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 나라 성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나라의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자기 나라 자기가 볼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각각 손에 다 들려져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신부님들만 갖고 계셨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그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때는 당시에는 주의 종이 말하는 것 외에 나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는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어떻게 압니까? 그 선지자가 말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가 설교한 다음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설교한 이후로도 정말로 맞나 안 맞나 다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신중히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 상고하고 그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하고 아니요 없다로 아니요 하지 말고 다 예하라.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말씀에 아니요 아니하시고 예하셨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내 생각과 안 맞습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줄 아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상식과 또는 과학이다 의학이다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안 맞다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으면 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큼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뭘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천국 들어가는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항상 복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 얻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시지만 그 말씀은 기도를 통해 이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룰 거야. 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룰 거야. 맞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야 이루어진다. 자,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에르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생 얻게 하는 말씀,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미혹해서 천국 못 들어가기 위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항상 싸워야 되는데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 싸우라 말씀합니다. 만약 이 말씀에 미혹되어서 말씀을 미혹당해서 마귀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이 믿음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100% 천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